오늘 말씀은 열왕기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냐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을 준비하니 아도냐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아도냐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 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네, 여러분 다윗 하면 어떤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네, 저와 같으실 것 같아요. 어리지만 아주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맞선 아주 용맹스러운 장수의 모습이 제일 먼저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 말씀에는 다윗의 어떤 모습이 그려지고 있죠? 아주 너무나도 노쇠한 그런 다윗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었어요. 그는 전쟁 영웅이라고 불릴 만큼 이스라엘에서 치르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모든 승리를 거두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왕이 되어서도 분열되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합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들을 정복해 나가면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넓히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아주 전무후무한 업적을 남긴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영웅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이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그럴 만큼이나 노쇠한 노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다윗을 보고서 신하들이 젊은 처녀를 택해서 시중을 들게 하여서 왕의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온 이스라엘에 젊고 아름다운 여인을 찾아요. 그래서 찾았는데 그게 바로 아비삭이라는 여인이에요. 그 여인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데 대단히 아름다운 처녀였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다윗의 잠자리를 시중드는 사람이 되어서 다윗을 섬겼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와 관계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의 서두잖아요. 그 서두에서 이렇게 젊은 여인이 침실의 수중을 받아야 할 만큼 이렇게 노쇠한 다윗의 모습을 그 열왕기 기자가 그리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자연인으로서 다윗도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가는 연약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부각하기 위한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윗이 늙어서 왕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되었고 이제는 후계자를 세워서 왕권을 물려줄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젊은 여인, 그것도 아름다운 여인이 등장하죠. 근데 이 아비삭에 대한 이런 소개들은 아비삭이 이 왕권 계승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왕권을 행사할 수 없을 만큼 아버지 다윗이 이렇게 노쇠한 상황에서 바로 다음에 넷째 아들 아도니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도니아를 소개하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스스로를 높여서 한 언행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왕이 되리라 라는 것이었어요.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후계자처럼 행사하고 다녔다 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는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나오죠. 그는 자신이 타고 다니는 병거를 마련하고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데리고 다녔어요. 사무엘하 15장 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어떤가요? 여기 나와 있는 압살롬하고 정말 너무나도 닮은 모습이죠. 네, 이렇게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한 그 압살롬과 너무나도 닮은 모습의 행동을 아도니아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의 저자는 아도니아의 압살롬의 닮은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이 이야기가 전개될지를 이렇게 예고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와 같은 아도니아의 행동에 아버지 다윗이 뭔가 원인을 제공한 것 같은 글이 바로 뒤에 또 등장을 해요. 즉 아버지 다윗은 아도니아를 꾸짖지도 않았고 어째서 네가 그런 일을 한 거니? 라고 한 번도 묻지 않았다고 하고 있어요. 그것이 마치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한 원인 제공 중에 하나인 것 같이 이렇게 느껴져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버지 다윗의 극진한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가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다면 그는 이렇게 행사하지 않았을 거예요. 형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아파했는지를 알았다면 그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 저자는 아도니아를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었다라고 하면서 또 압살롬과 닮았다는 것을 강조하죠. 그리고 용모가 뛰어났다라고 또 강조를 해서 압살롬하고 닮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압살롬은 어떤 인물이었죠? 온 이스라엘 가운데 그 사람과 같이 더 이상 아름다울 수 없을 만큼 크게 칭찬을 받은 그런 이스라엘 최고의 미남자였어요. 열왕기 저자는 이렇게 압살롬과 아도니아를 이렇게 겹쳐 보이게 하면서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높여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를 예고를 해요. 예고대로 이 아도니아는 본격적으로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고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해요.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포섭해요.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은 이제 아도니아의 편에 서서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 역시도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편에 서게 되었어요. 아도니아는 왕위 계승을 위해서 군부 세력을 대표할 수 있는 요압과 종교 세력을 대표하는 아비아달을 포섭했어요. 이들은 다윗과 오랜 기간을 함께 해왔던 사람들이고 당시 이스라엘의 보수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윗이 그 헤브론에 있을 때부터 군사, 종교적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요압 같은 경우에는 다윗과 함께하면서 정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익을 위해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데 주저하지 않은 성품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뜻을 거스리고 아브넬과 아마사를 살해하기도 했어요. 이러한 요압이 아도니아의 편에 가담했다는 것은 다윗 사후에도 계속해서 자기의 권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여요. 요압은 다윗의 바람이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정치적 실리를 쫓아서 아도냐의 반역에 가담했어요. 제사장 아비아달은 사울이 대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가족을 살해했을 때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 도망한 사람이에요. 그 후 아비아달은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사독이라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직무를 행했으며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할 때 사독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따를 정도로 아주 충성스러운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도냐를 지지함으로써 다윗을 반역하는 편에 서게 되었어요. 이렇게 아도냐가 스스로를 높여 왕위를 계승을 하려고 하며 포섭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배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사장 사독과 군대 장관인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용사들을 배제했어요. 그 배제했는데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했냐면 아도냐에게 동조하지 않았어요. 아도냐에게 동조하지 않은 이들은 다윗이 예루살렘에 온 이후부터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당시에 장자 중심의 왕위를 세속하는 전통적인 방식보다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하나님이 정한 그 인물이 왕위 계승자가 되어야 한다는 신본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 중에 선지자 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다윗 언약을 전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다윗이 그 5점 중에 하나인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그때 아주 신랄하게 책망을 하기도 한 사람이 바로 이 나단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것도 전하기도 했고요. 솔로몬의 왕위 계승을 위해서도 아주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이 나단 선지자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다윗의 계승자로 선택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아도냐에게 다윗은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그가 왕자이잖아요. 그러면 신하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왕의 아주 노쇠한 틈을 타서 지금 신하인 아도냐가 반역을 꾀한 거죠. 그리고 마침내 엔노겔 가까이에 있는 소엘렙 바위 앞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자기 형제인 왕자들과 신하들을 초청했어요. 아도냐는 여러 왕자들과 자기를 따르는 모든 왕위에 오른 그 사람들을 모아서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을 이렇게 자축하는 잔치를 벌였어요. 이는 아도냐가 노쇠한 아버지 다윗을 이어 자기 스스로 왕이 되는 것에 아주 큰 장애 요인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음을 보여줘요. 아도냐는 압살롬이 반역으로 죽고 나서 왕자들 가운데 연장자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용모도 아주 출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런 사람이었고 또 이스라엘 군부의 실권자인 요압과 종교의 실세 대제사장 아비아달의 지지도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예요. 뿐만 아니라 병거를 마련하고 기병과 호위병 50명이나 데리고 다니며 후계자로서 행사를 했는데 아버지 다윗이 제재를 하지 않았어요. 이에 아도냐는 자신이 왕으로 즉위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다윗의 허락도 받지 않은 채 동조자들을 모아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어요. 그러나 아도냐의 이런 생각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솔로몬을 계승자로 내정해 둔 것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이는 아버지 다윗의 뜻을 거역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러나 이 자리에도 배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나단 선지자와 분하야와 용사들 그리고 자기 동생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아도냐가 다른 모든 왕자들을 초청하면서도 솔로몬을 배제한 것은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을 왕위 계승자로 내정했다는 것을 지금 아도냐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이를 거역하고, 그럼에도 그는 이를 거역하고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거죠. 바로 앞에 왕이었던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면서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그는 너무나도 가까이에서 지켜봤을 텐데도 그는 압살롬과 같은 길을 선택했어요. 그는 스스로를 높여서 왕이 되려고 했어요. 이는 아버지 다윗의 뜻을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하로서 또 왕에게 반역한 행위이기도 하고, 이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기도 한 거죠. 신명기 17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왕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들어가면 그 주변의 민족들을 보고 왕을 세우고자 할 때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즉 이 왕은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아도냐는 그것을 간과했고 스스로를 높여서 왕이 되려고 했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바로 내가 길이야, 네가 정답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스스로의 왕으로 여기며 살아가라고 세상은 우리를 종용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왕은 누구신가요?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왕이 아닌 우리를 위해 오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왕이 아닌 우리를 위해 오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높이며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의 진리와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긍휼을 더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긍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찬송